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 하는 지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부르짖으시되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은 이 높은 고지대에 있어 800고지 이상 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올라간다. 우리가 서울 간다 하듯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의 상경을 하셔야 됐을까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51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즉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서 하늘로 오르는 성천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야 할 때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 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 박해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은 감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굳은 결심을 한 자만이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천한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 원어적인 뜻은 위쪽으로 이끌린다 이런 뜻입니다. 위쪽으로 이끌린다. 그러니까 이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뭐냐면은 위에서 이끌어 올린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오라고 이끌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과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붙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길을 갖다가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몇과 함께 가게 되는데, 이 제자들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의미,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이 여행 과정에서 많이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부터 예수의 그 행적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는 이 이후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의 대적자들과 논쟁을 하는 이러한 그 선생으로의 모습, 이것이 훨씬 많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인류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어떤 본격적인 누가복음의 진짜 이야기거리의 시작이다, 본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복음의 9장 51절 이전에는 예고편이었다 하면 이제 본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이제 시작하는 본편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이것이 뭐냐면 여행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절정으로 치닫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사마리아인에게 배척받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특유한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라든가, 이런 거 다 뭐냐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부자와 참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생의 반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를 배척한 사마리아인에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용서를 했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해당한 그러한 끔찍한 장소인 고난의 도시다. 예수는 자기 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굳센 믿음으로 떠나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이 굳센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야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굳이 경유하고자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식민정책, 자기 사람들을 갖다 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정복한 사람들을 갖다 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유입이 됩니다. 이게 식민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민정책이다, 뭐 이런 거 전쟁을 하다 보면은 성전국에서 흔히 배상금도 요구하고 자기 사람들 또 끌고 가고, 사람들을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돈을 주면 또 풀어주고, 또 자기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또 뭐 다른 데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정복지에 갖다 심어서 또 살게 하고, 이런 것에 일환이 됐다. 그래서 아수리인이 유입이 됐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끊임낌 없이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더럽혀졌다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심지어 뭐냐면 개 취급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적대적인 그 감정의 골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수백 년을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경유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있는 그 중간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또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이런 길을 택했지, 바로 내려오고 그 부정한 도시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직통으로 그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 죽음을 각오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심부름꾼을, 이 제자들이 간 게 아닙니다. 심부름꾼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에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도 찾고 음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배척을 당해서 그냥 일꾼들이 허탕을 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말 부유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알고 또 이 뒤에 가보게 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뭔가 오늘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시부르꾼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데 사마리아에 들러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조금 유숙을 갖다가 지나가는 동안에 유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결국 가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틀린 겁니다. 그 예배를 다른 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대상 자체도 틀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방신의 그 앞에 숭배하기 때문에 서로 예루살렘의 예배자들과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하는 섬기는 대상도 틀리기 때문에 전혀 뭐냐면 맞지 않는 그러한 신앙들을 숭배의 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뭐냐면 모여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견이 많지만은 왜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퀸벨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의 주장이 경청할 만합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환을 받으러 올라가시며 그가 죽은 후에 복음 전파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쳐 준비시키는 그 목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그 여행을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동행하고 또 특히 사마리아를 갖다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뭐냐? 내가 앞으로 뭐냐면 사마리아의 배척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배척을 상징하는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배척받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조금 더 이상하게 당하지 않는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배척받고 박해받고 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경험하고 또 여기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더 굳세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복음 전도를 할 것이다. 이 목적으로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배척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그 시부름꾼들이 가서 잠자고 먹고 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지 마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걸 반응이 틀립니다.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아십니까? 신부름꾼으로부터 배척 소식을 전해들은 세베데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 수지자들 보면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빠졌어요.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천둥번개에
칠 때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4절에 그 우리의 아들들의 반응이 54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54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 대단한 뭐냐면은 배척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배척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갖다 다 태워서 내려버릴까요? 우리의 아들 같은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어디서 있는가 하면 열왕기 하 1장 14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연관된 대목으로 암시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보낸 두 번의 50부장과 거의 군사 50명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불사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아합 왕, 너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 징표로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 그 아합의 그 수족들을 다 태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사도들은 분명히 불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자들을 멸망시켜버린 엘리야를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처럼 두 사도는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불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베데이 두 아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매우 불같은 성격이죠. 관용과 인내는 찾아볼 수 없는 불신자에 대해 즉각 응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무관용의 태도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보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렇게 한다 해서 성국께 용서해달라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용이 없는 매우 직설적이고 성급한 대처를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는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는가? 55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 말 어디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급하게 한 은행은 그들이 동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의 성품과 도덕성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이 원해서 혼혈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의 폐함으로 인해서 성전국의 식민 내지 이민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운명을 받아들여서 혼혈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혈이라고 배척받는 그런 약자들이기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저급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예수가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가 왔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런 왕따당하는 자들을 구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복음은 약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굿 뉴스가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들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은 아주 지대하다. 관심은 그들을 향해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의 망함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개혁 개정판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생략된 부분들이 이렇게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어떤 원어 성경의 그 사본, 얘는 사본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사본에는 뭐 1000여 개 이상 되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55장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되
5절 요 뒤에 무슨 말이 다른 사본에 붙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는 요 말이 붙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 그래서 어떤 말이 붙었는가?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요 문장이 붙어 있다는 게. 예.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부르짖으시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원어 성경 원어 그 사본에는 성경 사본에는 뒤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사본들이 있다. 그게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말씀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부르짖으시고 이렇게 끝이 나버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뭐냐면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문장이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56절도 보게 되면은 56절도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56절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문장이 이게 풀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잘려 먹은 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보충어들이 다 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뭐라고 되느냐 56절 앞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하는 말이 덧붙여져. 그리고 그 이어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 빠져 있지만은 원어 성경 다른 사본에는 붙여 있는 이러한 문장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러한 붙어 있는 의미들을 함께 해석을 할 때 이 문장 전체를 쉽게 해석이 되고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붙어 있는 빠진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해석을 한다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즉 사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사도든 당신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높은 도덕적 영을 당신들이 가졌는데 상대를 멸망시키는 그런 은행을 갖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된다.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높은 도덕성을 너희들은 가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양자의 나의 영을 가졌는데 그 영의 그 높은 도덕성을 너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고 저급한 말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높은 도덕적 영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로 다 태워서 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또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귀신을 쫓을 때처럼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쫓을 때처럼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걸 또 배척하는 사람을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이런 걸 볼 때 편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높은 도덕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악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품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편협하지 않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높은 도덕적인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파를 잘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그 뒤에 56절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그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갖다가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런 쓸데없는 불 태워가지고 멸하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저를 죽이러 왔느냐.
내가 약한 자들을 살리고 사마리아인도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억지로 전쟁이 지다 보니까 나라가 저렇게 혼혈족이 되고 했는데 자기들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나는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거 멸하려고 온 게 아니다. 저들도 회개하면은 우리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하면서 그들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피해서 다른 말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전환점이자 첫 번째 순환의 예고를 갖다가 의미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여행을 해서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첫 마을에 들러가지고 배척을 왔는데 이 배척은 예루살렘의 배척을 상징하고 또 제자들도 배척당했듯이 내가 죽고 나서 성령 보내주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배척은 유가 아니다. 엄청난 많은 배척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죠. 이게 순환의 시작이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배척은 제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요 앞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있는가 하면 누가 크냐? 예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 키재기를 하고 서로가 영달을 갖다 개인적 영달을 갖다가 추구한 이런 한심한 제자들이었어요. 그 한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구할 것이 영광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러한 경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으로 반복했던 것처럼 아무 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갖다가 인식하고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돌아가셔야 한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무 철이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고 나면 이 복음 누가 전해야 되고 이러한 그 비상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떠난 뒤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겪어야 할 핍박을 염려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미리 겪도록 한 것이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거부당한 경험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안갚음을 하는 복음이 배척당했을 때 전도할 때 복음이 배척당해서 안갚음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 나갈 때 보면은 이 전도 물품 뭐 티슈라든가 건빵이라든가 또한 데일밴드라든가 이런 밴드 같은 걸 갖다가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주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왜 줍니까? 길 막지 마세요.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쪽쪽 빠져나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갚음의 마음을 가지라. 저 자식 에이 이놈아 선벌이나 받으라. 이렇게 한가쁨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응징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구중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처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응징하셨다, 구중하셨다. 죄인들을 벌주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분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리해서 제자들이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도 잘 참고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단련시켜주고 하는 이런 분을 모시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줄 이런 스승, 이런 구세주를 만나면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다. 사명자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대적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길에는 이런 대적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압박받는 자들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래서 그 비장한 마음으로 그 죽음의 길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이 배척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마을을 일부러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서 당연히 배척을 받는 그러한 대목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저 불쌍한 것들을 살리러 왔지 불태우고 없애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슬그머니 피해서 다른 말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사명자들의 들어가야 할 길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